할렐루야.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그죠? 여러분이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실 때에 거기는 전부 다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는 아주 어리석은 세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냥요 아주 낙천적으로 문제를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둔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내가 봐도 이런 문제 왔는데 뭐 전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이러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이 되게 좋든지 아니면요 사람이 둔하든지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거는 괜찮죠.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뜨거운 걸 가져가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대면, 목사님 저는요 안 뜨거운데요 이러면요, 여러분 신경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게 사람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굉장히 둔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니까 그냥 걱정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걱정에만. 걱정과 염려에만 빠져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봤던 그 어떤 여행 프로를 하나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 세계에서 민족 가운데 가장 낙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저기 중국에 있는 티벳 사람들이에요. 티벳 알죠? 그 티벳 사람들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낙천적인지 내가 봐도 사람들 굉장히 낙천적인 것 같아요. 중국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는데도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기껏 해봤자 뭐 이렇게 뭡니까? 자기들 좀 손해보면 데모하고 그게 답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요 벌써 우리 막 하여튼요 막 머리 터지고 막 싸우고 독립운동하고 난리 안 났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봤던 어떤 그 여행 그 사이트에 장면이 하나 있는데 참 그거 와닿았어요. 뭐냐니까 어떤 구걸을 하는 아주 깨째째한 뭡니까? 아주 더러운 여인이, 그죠? 아기를 하나 딱 얻고 그 티벳 가면 조캉 사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원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얼굴로 막 때가 막 확 끼어 있고요. 신발을 제대로 안 신다 보니까 발에 때가 막 떡지떡지 앉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냐? 제가 정확하지 몰라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라고 민요 같은 노래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아리랑처럼요 뒤에 후렴구를 뭐 아라리요 넘어가네 뭐 이런 식으로요 하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건지 아니면 걱정이 없는 건지 내가 보니까 좀 아리까리한 거 있죠. 이러면서 여자가 보니까요 얼굴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걱정이 없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보면서. 근데 그 노래가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그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다라도 잘 수 있겠느냐? 같은 내용이죠. 그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365번 나온다 이야기를 제가 유광수 목사님 통해 들었거든요. 그래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365일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말을 이렇게 애둘러 하기 위해서 쓴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근데 제가요 진짜 365번 나올까? 누가 그거 쓸데없이 그거 시하려고 했었을까? 나도 시간만 나서면요, 해를 봤을 겁니다. 36번만 나온다면 내가 분명히 해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365번 한번 내가 진짜
아마 내 추정컨대는요, 365일 염려한다는 말을 하려고 조금 지어낸 소리가 아닌가, 지어냈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끼 맞춘 소리가 아닐까라고 내가 해요. 근데 성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실제 이야기했는데요. 뭐라 했느냐. 염려를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4%래요, 4%. 어떻게 조사했을까, 그거? 하여튼 내가 볼 때 참 그래. 하여튼 둘 다 뭔 말입니까? 염려해도 문제 해결에 별 도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그냥요, 문제 딱 오면 그냥 염려하거나 걱정만 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이 뭐냐? 염려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찾는데 그게 염려를 막 하다가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찾는 방법이 뭐냐? 환경 타단,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 원망하고 자기는 핑계대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에는 약간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실제로 문제 해결에는 내가 볼 때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람이요, 걱정 너무 하든지 원망만 하든지 이래 하면요, 오히려 문제는 점점 더 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어려움 딱 주실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나는 걱정 안 됩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나는 걱정만 됩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나는 걱정을 하다가 사람 원망하고 환경 불평하고 뭡니까? 여러분, 나는 핑계대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려움 딱 될 때, 걱정 딱 되더라도 여러분 걱정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걱정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저를 살렸던 말씀도 이 말씀이었고요. 내 인생을 바꾼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결정적인 시간표마다 하나님하고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질문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그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서 그 미디안 광야 완전히 실패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을 할 때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해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모세 인생을 바꾼요, 질문이고 해답이 되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도운다고 하나님이 할 수 있고, 누가 안 도우면 하나님 못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힘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일이 되어지고, 그죠?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했는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거는요 모세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왜 나를 안 믿었느냐 이 말이거든요. 사실 이 질문 하나가 모세 인생을 바꾼 겁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무지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그냥 무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한마디가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바울이 가졌던 모든 의문이 다 풀린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살았는지 그걸요 깨달은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거의 대다수 성경의 신앙 인물들이, 그죠?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살지만 문제가 딱 올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딱 올 때 그냥 염려하고 이렇게 인본도에 안 서고 하나님께 딱 질문하는 거예요. 몇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민족 전체가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위기에 빠졌어요.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지금요 위기에 빠진 그 민족을 살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이렇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거루터기라는요, 우리 지금 말하면 거루터기가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 무너져서 지금요 나무가 밑둥 거루터기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니죠. 그 안에는 생명의 지금요 씨앗이 지금 움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전체가 무지에 빠져 있는데 희한하죠. 민족 전체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래 했던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완전히 소국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오늘 아까 모두 읽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답 아닙니까? 그죠? 바로 주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시요 이 말이거든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든 여러분 베드로든 신앙이 지금요 뭔가를 아직 모르고 놔뒀다고 치고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겠습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주님이 그래 대답할 거다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위기 앞에서 지금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확인하는 자리로 지금 하나님이 전도자 예레미야를 지금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군대 병영입니다. 그게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 시위대 뜰이라는 곳이 뭐냐니까 시위대는, 그죠? 그 당시에 군대입니다, 군대, 그죠? 군대가 군대 병영에 있었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르게 말하면요, 너는 진짜 내게 질문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너는 정말로 내 뜻을 묻는 질문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 질문에 응답하겠고, 그 대답을 통해서 뭐냐,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시죠? 여기 보면요, 여기
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 앞에 쭉 보시면 30장, 31장에 주님이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때는 이미 포로가 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게 내 뜻이 아니고 내가 회복시켜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부 다 회복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0장, 31장에 하나님이 쭉 첫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백성들이 왜 어려움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깜깜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죠? 그냥 여러분은요, 그냥 그렇겠지. 내 운명이겠지. 팔자 아니겠나? 아까 우리 티벳 여인처럼요, 걱정한다고 되겠나? 걱정한다고 되겠나? 걱정한다고 걱정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러고 넘어간다니까요. 또는 어떤 사람은요, 매일 걱정합니다. 맨날요, 어떡할까? 우짤고, 맨날 우짤고 이랍니다. 그러다가 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내 운명이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뭡니까? 전부 다 우리 환경 탓하고, 그죠? 사람 탓하고, 자기 탓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은 끝이 안 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시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큰 문제가 왔을 때 예레미야처럼,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한번 질문을 정말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답을 주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이 지금 감동으로 주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지금부터 나가면요, 여러분에게는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 앞에 펼쳐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 예레미야가 오늘요, 우리 인간 캠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는데 지금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사망이 안 막혀 있습니까? 그 당시 계획이 뭐냐, 그 상대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도자라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음성을 딱 들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캠프로 여러분이 그 축복의 길로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실패한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감옥에 갔으니까 실패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예레미야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민족 전체의 실패입니다. 민족 전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죠? 나는 응답을 많이 받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들으면 나는 목회자 입장으로 나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선지자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사명이 뭔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말해도 모르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위의 강대국 대적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 깨닫게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정말 한 대학교 좀 다닐 때 내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때 내가 들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여기 딱 보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여기 보면요,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 참호와 칼을 대항해서 싸우려 했는데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이성을 채우고 이런 말 나올 때 저는요, 여기 나오는 시체와 죽이고 이런 것들이 대적을 죽인다는 줄 알았어요. 대적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대적이 쳐들어오면 내가 대적을 전부 다 내가 죽이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대적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성읍 안에 대적들의 시체로 채운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가지고 내가 시체를 채우겠단 말이에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은 우리 살리시지? 하나님은 우리 축복하시지? 막연히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이유는 뭐니까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그 청년 때 아닙니까? 저 이거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서 시체로 성읍에 채운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과정의 이야기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겠다, 깨닫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를 줘도,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은 그 어려움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고 질문을 제대로 하면요,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그죠? 왜 성도들이 살면서 바벨론의 공격같이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나는 기도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예, 하나님이 그랬다 칩시다. 맞습니다. 문제는요, 성도들이 이걸 진짜 깨닫고 갱신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여기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 다음 해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제가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내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희미한지. 우리는 막연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려움 당하면요, 막 부엌에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말입니다. 막 부엌에 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냐? 여기 나오지 않느냐? 너는 내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안 하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너는 진짜 나에게 한번 질문해보라는 말입니다. 진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까지 몰랐던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이게 실패한 예레미야, 실패한 이스라엘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이 경홀히 생각하시고, 무시하시고, 그렇게 했지, 이래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오산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 안 합니까?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현장에서 얼마나 응답받고 축복받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잘하고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살길 바라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평생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 해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기 두 번째 보시면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갱신시키려고 주위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하는 게 뭡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하고 대항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에레미야는 뭐라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 주실 때 그냥 어려움을 그냥 우리 감수하라는 거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포로가 되면 포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를요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 민족에게 배신을 당해요. 에레미야가 저 에레미야가 보니까 저 사람이 바벨론 저게 스파이구나, 간첩이구나. 저게 바벨론을 이롭게 하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구나 해서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죠? 지금요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바로 하나님이 이게 시위대 딸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려고 부르신 바로 현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짜 인간 템플을 이루는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한번 네가 정말로 한번 내 앞 쳐다봐라. 그죠?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몰랐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말하잖아요. 봐라, 에레미야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이 말이죠. 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리고 단순히 이 일을 내가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중요한 일을 내가 지금 기획하고 지금요 성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가지고요 우리를 진짜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모세 일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순종하고 애굽에 갔는데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처럼 에레미야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에레미야가 배신당하고 그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진짜 하나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뭡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서 나중에 거기서 순교합니다. 이게 이제 전성으로 내려오는 소리로 우리가 들으면요. 톱으로 사람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죽겠다고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이렇게 반 잘라서 죽었다. 나오죠. 그 사람을 아마 예레미야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승리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모세하고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괜찮긴 괜찮은데 괜찮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목사님 잘 되겠죠? 이런 그거는 아까 말했죠.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심한 말로 라이트를 켜가지고 여러분요 막 인두를 가지고 여러분 찢고 있는데 괜찮아요. 충청도 말 해볼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괜찮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뜨겁고 그죠? 내가 고통스럽다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뭡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염려만 해요. 큰일 났다 죽었다 나는 끝났다. 계속 끝났다고 생각해보죠. 그건 끝입니다 여러분. 왜 끝입니까?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들은 뭐 하느냐? 머리를 돌리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면서 핑계거리 찾습니다. 그죠? 이러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럽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핑계 찾으려면요, 하나님 핑계 대세요, 하나님. 요걸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대들어도 하나님께 대들어야 되고요. 여러분이요, 욕을 해도 하나님께 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욕을 해보시라니까요. 욕도 못해요, 욕도. 제가 옛날에 다락방을 하다가 만나서 복음 전했던 어떤 분이, 내가 이야기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계속 인생에 실패가 오는데요. 실패가 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 예수를 믿었는데 보니까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떠냐?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이것도 믿어보고. 이 사람은요, 내가 뭘 말을 해도 거부를 안 해요, 세상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계속 이렇게 뭐 다락방을 하다가 이 사람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 그리스도가 뭐 그렇게 내게 나쁜 분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든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말 안 하지만 누가 와서 혹시 구슬 한 번 해볼랍니까? 이러면요, 그것도 좋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끝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한번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 같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응답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흔히 말해 칼 찢고 내가 정상아리 하나님께 딱 내밀고 내가 한 달이든 내가 6개월이든 하나님 믿어보고 아니면 끝입니다. 내가 같으면 그러겠다. 왜 그러냐? 왜 뭐든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정말 계속 어렵다면,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 진짜 내가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요, 내가 막 이 피를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하나님 정말 대답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거기에 내 생명을 한번 걸어봐라. 그러면은 분명히 살 길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도 오래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요, 뭐 그냥 뭐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뭐, 근데 뭐, 예컨대 신령님도 좋고,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 내가 뭐 말을 하면요, 뭐, 예, 아멘 하는데요, 뭐 그냥 아멘이 내 듣기에는요, 아이고, 뭐,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만이고, 뭐, 나쁜 거겠죠, 이런 식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완전히 잘 살았던 사람이 이제 바다까지 간 사람이에요, 바다까지. 바다까지 가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다 해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참, 그게 참,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란 게 이런 거구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결단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요, 거기에 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바다까지 내려갔습니까? 그죠? 모세가, 심지어 에레미야는요, 자기는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듣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를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중요한 음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든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오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살려고 하시는구나.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신앙 교육은 뭐냐? 제가 어떤 사람 강의에서 이런 걸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뭔가 이렇게, 우리 AI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AI? 그죠? AI고, 요즘 보니까 뭐, 챗 GPT 하는 게 나오는데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이 아마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하면 학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이 뭘 배우고, 뭐 지식적으로 뭘 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AI 시대가 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 그죠? 그런 직업이 뭐냐 할 때, 그죠? 그게, 미안합니다만은요, 교사.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두드러지는, 그래도 우리 교회 계신 교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은 아직 그런 세상 아직 안 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심지어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과 의사.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병 진단도 오히려 AI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야, 이거 목사도 이거 잘못하면 진짜 이기겠다 싶어요. 우리 김준목과 우리 고전사하고 머리 많은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 세상이 좀 천천히 오도록. 내가 볼 때, 그죠? AI가 설교하면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요,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인데 자꾸 까먹어요. 저는 성경 구절로요, 자꾸 못 찾아가지고 이게 어디 있지? 이랬습니다. 요즘 한 번씩 가다가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검색도 하는데 인터넷 없어서는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자꾸 말하면 머리가 자꾸 새해져요. 근데 그래도 절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 공부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거는요, 그거는 어쩌면 얼마 안 지나면 AI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영성이라든지 이런 건 안 돼요. 우리 쉽게 말하면 감성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뭔가를 깊이 통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직까지는 AI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문학 어디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되게 웃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어떤 사람이 AI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AI한테. 요즘 챗 GPT한테 질문을 했는데,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왜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나오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AI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염색체가 어쩌고. 여러분, AI가 우리가 태아가 처음에는요, 이 손가락 10개가 아니죠. 맞죠? 그죠? 10개가 아니고 그냥 손가락이 뭉뚱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애들이 태아가 자라다가 조금씩 이렇게 손가락이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GDP가 하는 말이 염색체가 어쩌고 저쩌고 뭡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여성 뭡니까? 뭘 가지고 있는데 자라나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답을 쭉 했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떤 시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왜 태아가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태아가 엄마 뱃속에 딱 만들어져가지고요. 이게 빨리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언제 밖에 나갈 수 있지? 하니까요. 엄마가 10달 걸려야 된대요. 엄마가요, 그래, 10달 걸리니까 태아가요, 앉아가지고, 열에 있다가요, 한 달, 2달, 3달, 열에 하다가요, 나중에 10달 다 채워가지고 열애가 나왔대요. 내가 볼 때 그런 대답은 아마 시인쯤 되니까 할 대답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보면서 참 정말 그 시인이, 야, 나도 저런 시성을 가지면 참 좋겠다.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우리가 뼈다귀 해장국처럼 이렇게 정하지 말고, 뭔가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쫙 흔들고 있으면요, 뭔가 이 AI가 절대로 못하는 감성이라든지 이런 상상력이라든지 어떤 어떤 이런 부분이 안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요, 어려움 당하면서 전부 다 뭐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해진다. 그게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나는 그게 또 그렇게 맞는 말은, 그거는 일종의 AI가 하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지금 중요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에레미야가 뭘 했느냐? 3가지 눈을 해보겠다. 여러분 알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캠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계획이라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죠? 정말로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가
보인다. 자, 여러분이 영의 길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진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계획이라는 캠프의 눈을 가지고 장소를 보면요, 우리 다 그렇게 안 삽니까? 아, 나는 여기 살고 싶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죠? 나는 이 회사를 다니고 싶어. 우리는 맨날 뭐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애를 써보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장소를 딱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현장이 보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비하신 현장, 그게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한번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저도 제가 이제 솔직히 제 개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 뭐냐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참 생각이요, 이렇게 뭐냐니까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뭡니까, 조금 살아오면서 내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그 어떤 생각의 틀이 너무 완고합니다. 내가 완고한데요, 제가 참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나하고 제일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한번 그리 반대로 해봅니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제가요, 어떨 때 보면요, 못마땅하고 막 걸리고 어찌 저러나 싶고요, 아이고 웃잖아, 막 이런 것들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일단은 그렇게 되니까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든 거 있죠. 그게 맞든 틀리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을 하다가요,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장소를 보고 뭡니까, 그리고 사건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게 일어나는가 하니까요, 우선은 이상하게 옛날하고 다르게 보여요. 틀림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요, 제가 뭐 우리 사모 있습니다만 늘 우리 사모 보고 삶의 방식이 나오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막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그래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반대도 생각하고 합니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일이 생기는데, 첫째는 내가 되게 편해요. 일단 내가 그게 안 묶이니까 참 편하고, 하나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뭡니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뭡니까 효과가 나와요. 저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되게 못 살았기 때문에 저는요, 막 돈 함부로 쓰는 거 내가 용납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맨날 그것 때문에 제가 집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맨날 나보고 잔소리합니다. 왜 속도를 내가지고 운전을 그 모양으로 그래서 완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아, 요즘은요 이렇게 내보고 운전하는데 그 사진 찍히면 안 된다 막 이러고 말입니다. 내가 막 잔소리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한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직업의 세계가 있는데 직이 있고 업이 있는데, 그죠? 이제는 이 직업이 분리됩니다. 옛날에는, 그죠? 뭐든지 내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직의 세계가 업의 세계로 바뀐다랍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나는 뭐 변호사다, 나는 뭐 의사다, 이런 것들은 점점 가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은 나는 예술가다, 우리 흔히 사다, 원이다 이렇게 붙은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점점 없어지고 내가 뭡니까 무슨 인이다, 내가 무슨 가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지고요, 종교인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목사는 내 직이라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의사다 이러면 의사는 앞으로 지고 의료인은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것이고,
그냥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점점 앞으로 뭡니까? 이게 지는 사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뭡니까? 지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을 주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중요한 대화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획 속에 부름받은 종으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